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게 하셨고 또 다윗에게 용맹한 부하 장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3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게 되고 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를 두는 것.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방법대로 레위인이 궤를 메고 옮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궤를 온전하게 옮기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두로왕 히람과 동맹을 맺은 것과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과 동맹을 맺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 궤를 옮기는 일들을 착수하게 됩니다. 역대상 저자가 이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것은 다윗이 처음 궤를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이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거나 또는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궤를 옮기는 처음의 시도는 실패하고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지만 이후 나타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다윗이 올바른 방법으로 궤를 옮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궤를 만들 것, 또 이 궤를 만드는 구체적인 지침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상자로 만들어졌고 그곳에 그룹이 있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는 법궤나 언약궤 등으로 불렸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인도하는 그 걸음을 따라서 그들이 진을 치거나 이동하거나 그런 모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그 궤 양편에 4개의 고리를 설치하여서 이 고리에 채를 끼웠고 이 채를 레위인들이 특별히 그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궤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다가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 성읍들의 그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는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베스메스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궤를 보고 그 궤 안을 들여보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상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궤를 옮기려는 일을 가장 처음에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군대를 모아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고 사흘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축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을 추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것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고 그 새로운 수도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였는데, 이제 왕이 된 다윗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나아가서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백성들을 강제했던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 명령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궤를 옮기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죄에 사울이 범죄한 것의 한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 그의 길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왕으로서 다윗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귀한 일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게 해서 기럇 여아림 땅을 나오게 됩니다. 수레가 이동하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했고 또 각종 악기를 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산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산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잘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사람인 우사와 아이오에게 그 수레를 몰게 합니다. 분명히 우사와 아이오는 어떤 길로 가야지 수레가 흔들림 없이 편안히 갈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 길들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또 다윗은 궤를 옮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궤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레가 움직일 때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궤를 옮겨가게 되는 것, 또 모든 백성들이 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 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그곳에서 소들이 뛰게 되었고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서 고정하려고 했는데 우사가 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게 됩니다. 11절은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이 화는 12절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즉 다윗의 화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궤를 만졌던 우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이 실패하게 된 것, 이런 중요한 일에 실수를 하게 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된 다윗은 그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우사는 괴가 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붙잡은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궤를 옮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 궤를 옮기는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소가 뛰었고 그로 인해서 우사가 궤를 잡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다윗은 이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를 옮기는 이유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아 죽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에서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윗은 궤만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제안과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이 귀한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다윗의 결정과 행동은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또 배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라고 제안을 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이 이 일을 계획하면서 군대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서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절에 기록된 다윗의 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이 모이게 할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모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그 전문가들과 의논하지 않고 다윗의 지지 기반이었던,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궤를 옮길 때 고아 자손이 이 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궤를 옮기는 처음의 시도에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궤를 옮기는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 실패 이후에 다윗이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것들을 의논하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백성들이 모이게 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곳에 모이게 합니다. 또 궤를 싣고 옮길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수레를 몰아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편안한 길로 그 길을 찾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또 수레가 움직일 때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껏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즉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오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것들을 남겨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였지만, 이런 다윗의 마음도 물론 아주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또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했던 이 일을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이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었고, 이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궤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사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오면 그들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고 그 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궤가 거룩한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 그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 또 10절에서 우사가 궤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또 14절에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 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우사를 죽게 하십니다.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는 현장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경험이나 판단이나 또는 상황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행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처음에는 실수하고 실패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다윗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는,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궤를 옮기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상황에 휩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점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밝혀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세정온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